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서 본격적인 연말정산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선교사를 포함한 종교인들 역시 과세 신고를 준비해야 하는 가운데 신고 방법과 혜택을 알아봤습니다. 올해부터 육아휴직을 할 경우 받는 급여가 크게 늘어납니다. 결혼부터 육아까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들을 정리했습니다. 한국기독교출판협회를 비롯한 일부 단체들이 출판계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저자와 독자가 만나는 이른바 북앤라이프 콘서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CTS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서 본격적인 연말정산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이른바 13월의 월급처럼 여겨지곤 하는데요. 종교인들 역시 과세 신고를 준비해야 하는 데입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2018년부터 도입된 종교인 과세. 종교인 과세 대상 소득이란 종교 관련 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입니다. 한국 표준직업 분류에 따라 종교 관련 종사자에는 목사와 전도사, 선교사가 포함됩니다. 종교인이 아닌 사람은 종교 관련 업무로 수익을 얻어도 종교인 소득을 신청할 수 없는 건데 다양한 형태의 선교사가 있는 한국교회 실정에선 간혹 분별이 애매한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가운데 1981년 이랜드 재단이 설립한 이래 국내외 선교사를 지원한 사단법인 아시안미션이 지난 10일 소속 선교사와 단체를 초청해 멤버 케어 설명회를 열고 선교사를 포함한 종교인 소득 신고 관련 실무 강연을 열었습니다. 선교사도 다양한 선교사가 있잖아요, 그죠? 속에 목회자 선교사도 있고 평신도 선교사도 있고 여기 보면 약간의 어떤 그 전문성을 가진 과정을 수료한 전문직이죠. 평신도 선교사는 종교인 소득에 관련되는 건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종교인 소득은 기본적으로 기타 소득인데 필요에 따라 근로소득 신고도 가능합니다. 이는 소속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속 단체가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기타 소득 내 종교인 소득으로 처리돼 오는 5월까지 연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체가 원천징수를 한다면 근로소득 신고 절차를 따릅니다. 종교인이 2월 말까지 연말정산 자료를 소속 종교단체에 제출하면 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세액을 계산해 종교인에게 연말정산 결과를 환급합니다. 종교단체는 3월 10일까지 지급 명세서와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보고하게 되는데 이때 제출한 지급 명세서는 추후 종교인이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국민연금 등 혜택을 받는 토대가 됩니다. 읽어보시면 이게 뭐냐면 나는 목사이다. 이번에 받은 금액은 근로장려금 280만 원, 자녀장려금 160만 원.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많은 복지혜택 중 단연코 1위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다. 한편 종교인 본인의 학자금이나 식대, 종교활동비, 사택 제공 이익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체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개인 분담금을 대납한 경우 종교인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종교단체는 비과세 지급액도 3월 지급 명세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교단체 회계 장부 기장 시 종교인 급여와 단체 고유의 활동비를 구분해 작성하면 과세 비과세 대상 파악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소속 단체가 아닌 다른 단체에서 받은 소득은 원천징수 여부와 상관없이 종교인 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 내의 종교인 소득에 포함됩니다. 한편 이날 아시안미션 멤버 케어 설명회에서는 종교인 과세 실무 강연 외에도 재단 사역 소개와 해외 선교사 안전 문제 강연 등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선교사의 멤버 케어에 제일 중요한 거는 목회적인 관점에서 쳐다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통전적인 측면에서 사람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재정이라든지 자녀라든지 또는 건강이라든지 가능한 한 우리의 인프라를 다 오픈을 하고 네트워킹을 하고. 아시안미션은 올해 해외 선교사 후원금과 국내 사역 지원비를 전년 대비 50% 이상 확대하는 등 사역 범위를 더욱 확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2025년 새해 결혼과 출산 그리고 육아 지원 대책이 강화됩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들을 김인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25년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이 결혼부터 육아까지 강화됩니다. 결혼 비용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 시 부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이 세액 공제되고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한 출산 지원금에는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최대 1년이던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까지 늘어나며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10일에서 20일까지 늘어납니다. 육아휴직 급여도 대폭 인상됐습니다. 첫 3개월은 250만 원, 4개월에서 6개월은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16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게 되면 최대 2,310만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510만 원 늘어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도 변경해 사후 지급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앞으로는 육아휴직 기간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1,006개월 동안 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6+6 부모휴직 제도도 첫 달 상한액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난임 검사비 지원 횟수가 3차례로 늘어나고 난임 치료 휴가 기간 역시 3일에서 6일로 확대됩니다. 최대 저녁 8시까지 학생들을 돌보는 늘봄학교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이 초등 1, 2학년으로 확대됩니다. 이 밖에 청년과 다자녀 부모가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20% 추가 지원을,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추가 지원됩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출판계의 침체기가 장기화하고 있는데요. 기독 출판계 또한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기독교출판협회를 비롯한 일부 단체들이 출판계 활성화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박주성 기자입니다. 온통 붉은색으로 덮인 땅, 우간다. 홍세기 선교사는 그곳에서 6년 동안 대학 총장직을 지내며 우간다 학생들과 호흡한 바 있습니다. 그가 경험한 아프리카는 어떤 곳이었을까? 아프리카는 실제로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넘은 대륙입니다. 초대 교회가 주로 북아프리카에서 번성했는데 로마의 박해를 받을 때, 그래서 사실 기독교는 북아프리카에서 시작했다. 또 다른 하나는 아프리카는 구전 문화예요. 그래서 그런지 말을 아주 잘해요. 홍세기 선교사의 우간다 교육 선교 이야기가 담긴 책 아프리카에서 부르는 바람의 노래로 북토크가 열렸습니다. 교사선교회 출판사 템북이 주관하고 한국기독교출판협회와 한국기독교언론포럼, 선교문화공간 제이드 사공구가 공동 주최한 첫 번째 행사입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아프리카에서 부르는 바람의 노래라는 저희 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책을 나눔으로써 다시 흩어지면서 나도 가서 내 땅끝에서 바람의 노래를 불러야지 하는 마음으로 흩어지셨을 것 같아요. 특별히 연합해서 하는 행사라서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연한 계기로 우간다 쿠미대학교 총장을 맡게 된 홍세기 선교사. 맞지 않는 옷이라 생각했지만 점차 자신이 있어야 할 곳임을 깨닫고 걸어갔던 길을 통해 인생의 아름다움을 고백했습니다. 또 그 걸음을 함께했던 우간다 학생들과 울고 웃으며 성장했던 이야기를 전하며 교육선교의 의미를 일깨웠습니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 저자분의 마음이 너무나 감명 깊게 느껴졌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또 책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는 이 과정들이 우리 기독교계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기독교 또 서적을 더 알리는 데 필요한 문화 활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독 출판계의 활력을 위해 마련된 북인 라이프 콘서트. 주목받는 서적을 바탕으로 독자들이 저자와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원크라이 국가기도회가 초교파 청년연합기도회 유스 원크라이를 개최합니다. 지난 1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원크라이 운영위원장인 인천제일교회 이재일 목사는 새해 첫 기도회를 군 청년들과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로 마련해 기쁘다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입대한 청년들의 영적 회복과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항상 기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크라이 김상준 사무총장은 유스 원크라이를 통해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기독 동아리가 활성하고 부흥하도록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 유스 원크라이는 풀어짐, 하나님의 신실함을 주제로 오는 19일 저녁 7시 육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에서 경배와 찬양, 특송, 말씀 선포, 기도회 등을 진행합니다. 또 개그맨 이정규의 사회로 진행되며 인천제일교회 이재일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PK 퍼포먼스, 갈렙 뮤지컬, JCC 뮤지컬 등이 동참할 예정입니다. 한국 YWCA 청소년 회원들이 2025년 전국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전국 협의회에는 중앙임원을 비롯해 전국 13개 지역 YWCA 대표 청소년과 실무 활동가들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YWCA YTIN 위원회 박윤혜 위원장은 청소년들이 제안한 사회 이슈들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YTIN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청소년들은 1박 2일 동안 기후위기와 생태계를 주제로 진행한 지난해 활동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습니다. 또 기후정의운동과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지킴이 활동 등 2025년 중점 운동 선정을 위한 탐구 활동과 협의, 운동 방향성을 모색했습니다. 필리핀 한국선교협의회 신년 할애회가 마닐라 한인연합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땅끝 선교회 김승희 목사는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선교사는 성령의 임하심으로 선교에 집중해야 함을 강조하며 참석한 100여 명의 선교사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이어진 2부 신년 할애회에서는 주요 인사들의 신년사와 격려사가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마음을 합하여 또 다른 온년의 증인이 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5년부터 2050년까지 나는 이 필리핀 땅에 참으로 독특한 유일한 선교사가 많이 나올 것을 바랍니다. 한편 필리핀 한국선교협의회는 희년 이후 첫 해인 2025년에 필리핀 복음주의 협의회와 연합한 희년 찬양 축제와 다양한 연합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현지 교계가 긴급 구호에 나섰습니다.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는 한인교회와 성도들의 피해를 파악해 담요와 마스크 등 긴급 구호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또 현지 교회와 기독교 자선단체들도 협력해 구호 물품을 현장에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주국제학교가 2025년 봄학기 입학생과 전학생을 모집합니다. 정주국제학교는 지난 11일 봄학기 입학 설명회를 갖고 인성과 영성, 지성 교육을 통해 세상을 섬기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시키는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정주국제학교 이후진 대표는 정주국제학교의 교훈은 섬김이라면서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섬기며 사랑으로 감당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로스쿨 기독학생연합회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거룩과 사명을 주제로 2025 겨울 캠프를 진행합니다. 겨울 캠프에서는 안산 빛나교회 유재명 원로 목사, 일산 광림교회 박동찬 목사를 비롯해 세중앙교회 황덕영 목사, 브라이언박 목사 등이 예배 강사로 나서며 크리스천 법조인 리더십 특강과 함께 비전 네트워킹, 중보 기도 등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경 일독을 결심하는데요. 낯선 용어와 복잡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끝까지 완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돕기 위해 성경 66권 전체를 연대기 순으로 공부하며 당시의 역사와 지리, 문화적 배경까지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강좌가 열렸습니다. 성경 읽기의 길잡이가 되고 있는 그 현장을 김지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자. 성도들의 손끝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성경책 위로 밑줄이 그어지고 유인물엔 메모가 빼곡합니다.
매주 토요일 군산 사막교회에선 1년 동안 성경 66권 전체를 연대기 순으로 배울 수 있는 성경 강좌가 펼쳐집니다. 군산 사막교회 이상일 목사는 모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사명으로 품고 2016년부터 성경 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부목사 시절 주일학교 교사들과 시작한 이 강좌는 지역과 인근 도시의 성도들까지 아우르며 성경적 갈증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평생을 들어왔는데 정작 우리에게 66권의 말씀 전체를 배우고 가르치는 문화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로 인해 이단에게 수많은 성도들을 빼앗기기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가지 말라고 교육을 할 게 아니라 성경을 교육해야 된다라는 것을 절감을 했습니다. 강좌에선 성경을 연대기 순으로 공부합니다. 역사서와 관련된 당시 예언서들을 묶어 읽으며 성경의 흐름과 메시지를 폭넓게 파악합니다. 또 성경 속 역사와 지리, 문화적 배경까지 함께 배워 말씀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경 전체를 읽는 과정에서 익숙지 않은 예언서까지 살피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절박한 경고와 변함없는 사랑도 발견합니다. 말씀을 편식해서 신약을 주로 많이 듣고 배웠기 때문에 구약을 이제 목사님께서 쉽게 알려줌을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됨으로써 신앙의 전체가 저한테는 완전히 보면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너무 행복해요. 순서에 의해서 정확하게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입체적으로 성경을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목사는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하신 책이라며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경외하기 위해선 성경 전체를 읽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해오신 모든 노력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전부 연대기 순으로 다 읽고 배워야 오해가 없습니다. 말세의 시대에 악한 영과 이단을 분별하고 또 성경을 바르게 이해를 하려면 다른 방법은 없어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새해,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시 성경을 펼칠 때입니다. CTS 뉴스 김지혜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전국교회학교연합회가 포도원 교회에서 제47회 전국 어린이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총회 교육지도부장 박석환 목사는 말씀과 기도, 찬양에 힘쓰는 삶을 살고 민족과 교회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전국에서 모인 어린이들을 연령별로 나눠 성경 고사와 성경 퀴즈, 성경 암송을 비롯해 독창, 중창, 합창 등의 다양한 종목으로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청주 은성교회가 12일 담임 목사 위임식과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임직 은퇴식을 열었습니다. 감사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 대신 서울노회장 성상모 목사는 오늘 위임하시는 우동은 담임 목사와 항존직 임직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은성교회로 흘러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부 위임식에서는 우동은 목사를 청주 은성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했습니다. 이어진 임직 예식에선 장로와 안수 집사, 권사 등 총 127명의 임직과 취임식이 진행됐습니다. 풍양제일교회가 12일 김태훈 담임 목사 위임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포항중앙교회 손병렬 목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성도를 진심으로 살아가는 참 목회자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풍양제일교회 담임으로 위임받은 김태훈 목사는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겠다며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울러 포항장성교회 박석진 목사가 축사를 전했으며 선물 전달식과 축가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포천시 기독교연합회 신년 할애 감사 예배가 11일 포천 제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김창성 목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지역의 융화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며 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포천시장과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계 인사들, 목회자들이 참석했으며 포천시의 발전을 기원하고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984년 창립된 여수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가 13일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로 나선 여수음파교회 문상준 목사는 예수님을 닮아 신실함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도 빛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한다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갖고 본이 되는 기독 직장인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제40차 정기총회에선 연합회장의 박성규 회장이 유임됐으며 영성을 겸비한 기독 직장인으로 일터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쓰자고 인사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북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설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합니다. 국토부는 설 명절을 맞아 택배 종사자 과로 방지와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위해 배송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달 7일까지 설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택배사들은 간선 배송기사 등 인력 5,200명을 추가 투입하고 종사자들의 과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국토부는 택배가 특정 시기에 몰리지 않도록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의 사전 주문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2025년까지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5%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부담이 커지고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국민 세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5% 할인해주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2025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5%로 유지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자동차에 대한 세 부담 경감으로 조금이나마 가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12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폭이 21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31만 1,10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1%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12월 기준 가입자 수 증가폭이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건설업 가입자 수는 17,000명 줄며 17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고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 수도 15개월째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북이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에서 3도,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